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시간 속에서 저희를 보호하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 삶에 빛 되시는 주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과 육체 전체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와 마음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새롭게 고백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4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생명의 삶에는 52, 53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 4장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이 호세아 3장까지 하나님은 호세아와 아내였던 고멜의 관계를 다루시던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제부터 읽고 있는 이 4장부터는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난 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제식행위를 실행하던 사제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목소리를 우리가 4장 전반부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직분과 직책만 과시하던 제사장들, 자신들의 먹고 살 문제만 고민하며 하나님을 알려고 하거나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런 종교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경고를 하시죠. 이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분노의 목소리를 제사장들에게서 백성으로 옮기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사람들이 된 이유는 제사장들부터 종교 지도자들부터 먼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백성들의 책임이, 백성들의 죄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술 취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 여러분, 고대 시대, 이 호세아가 살던 고대 근동 시대, 그것도 이 중동의 어떤 문화 속에서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술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음료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물과 같이 굉장히 흔하고 또 당연하게 여겨지는 음료가 바로 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술은 뭔가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 사람과
파티의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어떤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술을 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고대 시대의 중동의 문화 안에서 이 포도주는 그냥 누구나 마실 수 있는 보편적인 음료, 물과 같은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술에 대해서 지금 비난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다, 이렇게 11절에서 표현을 하죠. 무슨 말입니까? 포도주를 한 번 마시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다음 새로운 포도주를 또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일정한 시기에 술을 마시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백성들의 마음 안에 술만 가득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술을 마시고 그 술 기운이 가져다 주는 쾌락과 분별력을 상실해 있는 그 상태를 끝내고 싶지 않아서 새로운 포도주를 또 찾고 또 찾는 그러한 상태, 바로 그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음료가 되어서 나의 목마른 영혼을 가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것으로 영혼의 목을 축이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으로만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나무라십니다. 12절과 13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경고한다.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니까 나무와 막대기들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다가 모두 음탕한 바람에 휩쓸려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 바람을 피우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도 보게 되면 상독 꼭대기에서도 재물을 잡아 바치다가 너희 딸은 바람을 피우고 너희 며느리는 외간 남자와 놀아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세워서 그것에 절하고 예배하는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이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하고 육체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간음하는 행위, 그러니까 불륜을 행하는 행위, 성적으로 타락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함께 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대표적으로 백성들이 숭배했던 신은 바알 신이었습니다. 당연히 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던 신전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곳에서 신을 예배하는 행위가 어떤 것이냐, 바로 혼음이었습니다. 혼음으로 파티를 여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사내들이, 남자들이 신전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와서 그곳에서 창녀들을 찾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이 신전에서 찾아오는 남자들과 만나서 혼음 행위를 벌이는 것이죠. 과연 이 모습이 하나님을 주인이라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느냐? 이들은 이런 혼음 행위를 통해서 바알이라고 하는 그 신의 활동에 우주적으로 참여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신전에 나와서 창녀와 창기들과 그 혼음 파티를 벌이는 그 행위가 바알 신을 기쁘게 하고, 이 혼음을 통해서 바알이라는 신은
자기들에게 풍요와 다산의 축복을 허락해 준다고 이들이 믿었기 때문인 것이죠. 어떠한 분별력도 이들에게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 호세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메시지가 참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거나 언론을 통해서 연일 마주하게 되는 소식들은 인간의 어떤 존엄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 나라, 또 이 세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죽이고 음해하고 누군가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성적으로는 어떠합니까? 우리 한국만 보더라도 딥페이크 범죄가 같은 그런 높은 지능과 기술을 이용하여서 생명을 짓밟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어떠합니까? 종교적인,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게 하고 있는 그런 세계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도대체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어지러워지고 갈수록 패역한 세대가 되어지는 것 같을까요? 14절 말씀의 마지막 문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바로 어떤 것이냐?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정의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랑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진짜 진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함석헌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이 문구를 빌려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깨달아 아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과 국가는 서로 다른 개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는 모든 생명과 피조 세계가 하나로 연합되게 유기적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나친 개인주의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거나 어떤 나라가 기근과 전쟁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한다,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피난민이 발생했다, 이런 뉴스를 우리가 듣게 되어도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반응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은 다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모든 존재가 운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저지른 그런 작은 죄와 허물이 나의 가정을 해칠 수 있고 나의 민족을 어지럽게 할 수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피조 세계에 해악을 끼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나로 인해서 나의 가족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그 깊이 있는 그 지식을 우리가 알지 못한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민족과 국가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한 분에게만 바쳐야 할 순결을 우상을 음행함으로 인해서 이 지구의 피조 세계가 힘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작은 음행의 결과가 내 민족과 이 세계가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이렇게 목 놓아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아는 사람이 없으니, 사랑도 없으니, 진리도 없으니 피가 피를 흘리게 한만 존재할 것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 결과가 결국 이 피조 세계의 생명들을 아프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는 자들, 들짐승들, 모든 공중의 새들, 바다의 고기들이 다 죽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비천함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 주님의 목소리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귀담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랑이 되셔야 하건만 우리는 끝없는 쾌락으로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으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신부의 믿음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이렇게 안일한 믿음과 행동이 우리 자신도 죽게 하고 우리의 가정과 민족도 그릇된 길로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 도덕적인 상태를 고발하는 것 같아서 그저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시작은 주님과 함께 창대하기 시작했지만 주님을 잃어버려서 어이없는 결말을 맞이하지 않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신부로 순결하고 절개를 지키는 자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간절함과 가슴으로 교회를 위해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능력과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갑절로 나타나는 은혜의 목회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포함한 35명의 성도님들이 튀르키예 그리스 성지순례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순적함 더하시고 안전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출정식을 비롯한 가을과 겨울에 있는 사역들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들이 온전히 나타나는 사역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 섬김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모든 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받은 사랑을 감사하여 온라인으로 현장으로 예물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기도 제목들 위해 응답하시며 모든 인생들 위해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 또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